창조절 셋째 주일 그리고 2021년 9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온갖 죄를 범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잘 살았고, 또한 2022년을 맞이하면서 또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고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는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504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삶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과 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160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터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6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운하를 왕래하는 배에서 일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좀 더 훌륭한 일을 하라고 살려주셨다고 굳게 믿고 즉시 집으로 들어왔으나 말라리아에 걸려 6개월을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술학교에서 목수 조수 일을 하며 학비를 벌었고 방학 기간에는 개척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28살 때 오하이주 상원의원에 당선되었고 남북전쟁 때 육군 소장으로 헌신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 연방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79년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꿈이 가난한 소년을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꿈이 길을 만든다는 겁니다. 꿈이 있는 백성이, 꿈이 있는 개인은 망하는 법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6살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중학교 정도 나오고 항구에 가서 배가 드나드는 것, 운하에 드나드는 것 그거 청소하고 이러던 노동자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살려주셨구나. 이야기는 똑같은 사건, 똑같은 모습을 봐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이, 물에 빠져 죽을 뻔 살아난 게 다행이네 그러고 끝났다면 그의 인생은 평생을 거기 노무자로 있었을 겁니다. 또 말을 잘해야 되지. 육체 노동하는 거 잘못 표현했다가 누가 곤욕 쓰르는 거 보니까 그것도 귀한 이야기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더 귀한 일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셨나 보다 하고 마음의 꿈을 갖고 다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꿈을 가지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복을 주더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에 코로나라 못 오게 하는 분도 많고 가족들, 자녀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오늘 말씀 가지고 덕담하고 좋은 일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복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자녀들, 자손들, 손자, 손녀들 기도해주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길게 할 거 없어. 하나님이 네 편이야.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네가 이제 다시 집을 떠나서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오늘 사무엘상 하 23장은 오늘 말씀 시작을 이렇게 해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유언이에요, 유언.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사무엘, 오늘 23장이 되면 사무엘서가 끝나면서 다윗은 마감하고 이제 성경에 하나, 요한 열왕기 상에 가면 2장에 가면 다시 솔로몬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있지만 이것은 일반 대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말로 남긴 것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킴을 받은,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자, 요 한마디 속에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믿으십니까? 이새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높이 세운 용사, 다윗이 용사로 군인으로서 많은 승승장구했고요, 왕으로 있을 때 주변 나라들을 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어. 조공을 받아. 요새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발달하는 걸 보고 한국이 남북 통일을 하면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 2대 강국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 그런 원대한 꿈 우리도 가져야죠. 제가 그런 꿈을 우리가 갖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면 우리들도 거기 덕 봐서 잘 될 거야. 여러분들 자손들이 잘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하나는 오늘 그래서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세운 용사야. 그리고 그는 대단한 왕이었어. 그리고 그는 시도 하고 노래도 잘하던 사람이야. 다재다능해, 다재다능. 다윗. 그래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 오늘 유언을 한 말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서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다윗 이런 왕이 이런 말을 했다. 어떤 말이냐? 2절에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 우리 신약시대로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지금 혀를 놀리는데 이 혀는 성령님이 놀리는 혀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읽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3절을 세 번역으로 봉독해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자, 오늘 다윗은 스스로를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반석이다. 반석이라는 말은 뭐예요? 돌이에요? 기초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초석과 같은 거야. 기초석과 같은. 땅이 좋아야 건물을 세워도 잘 쓰는 거예요. 땅이 물렁물렁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기초, 집을 지을 때 밑에 바위가 있는데 집을 지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 위에 집은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석, 이스라엘의 집을 짓는, 나는 아예 밑에 기초야, 반석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이스라엘을, 나라를 공의로 다스렸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은 늘 자부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 너는 공의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 다윗과 같은 정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잘되게 하는 정치였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서 정치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미국 대통령으로 링컨 대통령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고 미국 워싱턴 대통령이고 일대 대통령. 워싱턴도 미국을 새롭게 독립해놓고 대통령이 되고 백악관에 기도처소 먼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흑인을 해방했던 링컨 대통령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백악관에는 대통령들이 기도하는 특별처소가 따로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정치할 수 있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아름다운 복지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밝은 아침 햇살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 같다고 하셨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모든 사람들이 뭐냐? 너희들은 맑은 날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 구약 성경에 아침에 돋는 햇빛과 같은 표현을 여러 번 시편에도 있고요, 아모스서에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축복이에요. 아침의 해는 뭡니까? 새로운 정오의 해를 위해서 점점 밝아지는 게 아침의 해야. 그렇죠? 이 아침의 해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아침 햇살부터 점점 모든 일에 잘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에 와서 아니면 만나든 못 만나든 여러분 못 오면 인터넷 전화로 화상 전화도 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앞날이 손자를 향해서, 손녀를 향해서, 아들 며느리를 향해서, 딸 사위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너의 미래는 아침해처럼 점점 점심에 태양, 정오에 태양 밝아지는 해처럼 밝아지는 것처럼 네 인생은 점점 잘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네가 마음속에 꿈꾸고 네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이라는 덕담과 믿음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비가 온 뒤 땅에서 새싹이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 하셨다. 자, 비가 오면 새싹이 어때요? 봄에 하루가 다르게 새싹이 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새싹이 비 오고 난 다음에 물만 있을 때 잘 돼요? 거기에 햇빛같이 비쳐야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이 햇빛이 정오의 아침 햇볕처럼 하고 그의 미래를 네가 아침에 돋는 햇살에 비추는 해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새싹이, 새로운 사람들이 햇빛이 비쳐야 잘 되는 것처럼 햇빛은 누구나 차별 없이 비추는 거야.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만사에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춰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랴. 무슨 얘기냐? 야,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다윗이 자기가 복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를 했더니 나에게 복을 줬어. 어떤 복이냐?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아까 햇빛처럼 돋는 햇빛처럼 밝게 잘되게 해주셨고
나와 더불어 언약을 해줬는데 만사에 아쉬움이 없다. 만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어려움 없게 그냥 잘 진행되도록 했어.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는 일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만사형통이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형통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정해요. 만사형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줬어요. 이번 명절에 서로 오가면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사랑을 나누면서 그 여러분들의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문이 만사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줘. 그러나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6절, 악한 사람들은 아무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 같아서 새꼬챙이나 창자루 같이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에 태워버린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만사형통한 인생을 살 것이냐, 지옥에 던져지는 인생을 살 것이냐. 만사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리가 영화 감독하면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이 사람은 어려서 유태인이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유태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차별했겠어요. 학교에 가서도 유대인이라고 스필버그는 차별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만은 야, 너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그래서 그 말을 새기고, 그리고 이 스필버그가 늘 혼자 애들하고는 막 왕따 시키니까 안 놀고 혼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동화도 읽고 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상상도 하고 자기 이런 것을 하면서 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 상상 속의 영화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E.T.예요. 그 다음에 주라기 공원이에요. 우리 동화 속에서만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히트시키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왕따가 돼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아버지 말처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꿈을 가지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느 길로 지나가는데 장님인 사람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당시 여기 이야기가 분명한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이 들거나 장애가 오거나 안 들리면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져서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참 좋겠네. 아픈 거 다 버리라고 그러면 좋겠네. 이 시대는 그렇게 다 생각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장님이었다는데 아니 그게 영혼의 문제예요. 날 때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이 장님을 만들었습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제가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이 말을 잘못하면 전생을 이야기하는 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와 유태교에는 전생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전생 얘기하는 거당 절대 믿지 마. 오늘 누구 죄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이 윤회론이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 지금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면 이게 또 거기 바리새인들이 있으면 이게 또 공격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3절에 세 번역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고 나서 하는 것이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은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야기해. 나는 세상의 빛이야. 예수 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침으로 거기 있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다음에 너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었어. 이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둠과 암흑이었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된 거고, 새 세상을 본 거고, 새로운 미래를 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왜 이래? 일도 잘 안 되고 몸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담과 낙심 자리에 있으면 더 우리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장님을, 맹인을 고쳐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꿈과 소망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서 오니까 야, 너 저기서 장님이라 거지 노릇하던 사람 아니냐? 아니,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무슨 거지야, 아니야 무슨 거지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습니다. 근데 너 저 장님이면 어제 눈 떴어? 아유,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내 진흙을 발라갖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빛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837년 2월 15일에 매사추세츠 D.L. 무디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벽돌공이었고 벽돌로 집을 짓다가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고 10식구에게 빚을 10식구가 물려받았습니다. 이 무디가 죽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디는 구두방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구두방 주인이 교인이었습니다.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구두 입는 직공을, 공부도 못한 직공을 빛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빛은,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새로운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거기서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무디에 거기서 은혜 받고 나서 16살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합니다. 무디는 나는 저 신발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테니 자리만 만들어주면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해서 교회학교 교사로 출발해서 길거리에서 빛을 찾아 빛을 본 사람이 어두운 데 가는 흑인들 친구들을 인도해 신발장이 차고 넘치도록 교회학교가 꽉 차게 만들었습니다. 19세기에 지금 미국에서 20세기 빌리 그레엄이 있다면 미국에서는 19세기에 이 무디 선생이 있습니다. 무디는요, 목사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교회학교를 부흥시키고 교회에서 인정받아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 부흥 강사가 돼. 간증하면 집회자가 돼. 그래서 미국은 요즘 빌리 그레엄이 있다면 미국은 무디가 미국을 정신을 바꾸고 미국이 타락했을 때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그래. 벽돌 구두방 직공이었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삶을 새로운 빛으로 걸어갔을 때 아무것도 배운 거 없던 사람이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위기 속에서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 이야기, 오늘 다윗과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이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새롭게 눈을 뜨고 새로운 복을 누리고 만사형통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꿈을 갖고 예수를 빛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일이 잘 되는 만사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영원한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정말 형통의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